얼마 전에 어떤 교인이 배가 찢어질 정도로 이래 아파가지고 며칠을 참았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CT 촬영을 해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CT 촬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썰개가 염증이 생겼다 이렇게 해서 빨리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썰개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썰개를 제거하는 수술이 굉장히 큰 수술이었다고 합니다. 배를 이렇게 절개를 하고 손가락을 넣어 가지고 썰개를 잘라내고 또 실로 깁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수술이었고 또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구멍을 2개 뚫어 가지고 한쪽으로는 현미경을 넣고 또 한쪽으로는 레이저 광선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하니까 이 상처 부위도 작고 굉장히 정확하고 빨리 수술이 된다고 합니다. 가끔 보면 여성들 중에서 썰개가 없는 여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옛날에는 쓸데없이 막 웃고 이러는 분들을 썰개가 없다 이러는데 보통 뭐 딸을 키워보거나 또 아들을 결혼시켜 보거나 이렇게 해보면은 너무 속을 많이 끓여가지고 결국 썰개가 상해가지고 잘라내는 부인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썰개 없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손을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옛날 중국 고사를 이렇게 보면 어떤 원숭이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장난을 친다고 그 새끼를 뺏어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장강이라는 그 큰 강에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원숭이가 헤엄치가 오면서 내 새끼 내놔라고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원숭이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잘 따라오다가 왜 원숭이가 죽었는가? 그래서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막 끊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새끼를 뺏기고 막 속을 들끓었던지 이 원숭이 창자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단장의 고통이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누가 때리거나 칼로 찌르거나 이러지 않아도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혼자서 돌연사를 하는 분도 있고 또 화병에 걸리는 분도 있고 그리고 자살 충동을 느껴서 자살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 한마디 하고 또 뭔가 좀 기분이 나빴는데 자살을 해버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돌연사를 해버리고 그리고 미쳐버리고 조현병에 걸려버리고 이러는 것을 지금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 자살하지 않을까, 또 이 사람 혹시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아주 조심해서 말을 해야지 대놓고 막 입에서 나온 데서 막 찌끄려대다가는 결국은 사람이 그 나쁜 말 때문에 돌연사를 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화병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 일본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단 1초 만에 8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이 불을 맞은 사람들은 몸이 새카맣게 다 타서
죽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북한도 지금 이런 원자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이죠. 지구는 점점 지금 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 여름에 중국 남부 지방에는 폭우가 60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가를 보면은 물에 빠져 죽은 소와 돼지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쫙 널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의 결과로 보이는데 사막에서는 메뚜기가 3천억 마리가 만들어져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3천억 마리가 200조 마리로 늘어가지고 아프가니스탄까지 왔습니다. 만약 코로나19에다가 이 메뚜기까지 덮쳤으면 중국은 치명타를 입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200조 마리 메뚜기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200조 마리나 되는 메뚜기가 갑자기 없어진 것은 아니고 아마 땅속에 알을 까놓고 없어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지구가 데워지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또 광선을 사용해서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을 돌연사하기도 하고 사람을 자살하게 하기도 하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장차 용광로 같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광로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용광로라고 하는 것은 이 쇠를 녹이기 위해서 불을 붙이는 것인데 굉장히 그 뜨거운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 가지고 완전히 불덩어리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녹이는 이런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저희 교회인 중에서 이 주물 공장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공장은 1년 내내 덥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용광로가 있어가지고 쇠를 녹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광로에 불을 뜨겁게 피우면은 쇠들이 녹아서 빨간 이런 액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액체를 미리 만들어 놓은 틀에 부어 가지고 식히면 이제 그것이 어떤 모양을 만들게 되는데 볼트가 되기도 하고 또 기계의 어떤 부속품이 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삽이 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도끼도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1년 내내 땀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용광로가 너무나도 덥기 때문에 도저히 에어컨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선풍기 틀어놓고 그냥 더운 바람 쐬면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에게 앞으로 이 세상이 용광로와 같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날이 오면은 쇠들은 전부 다 녹아서 밝은 쇳물이 되어서 결국 미리 만들어 놓은 틀에 들어가서 어떤 데는 도끼도 되고 삽도 되고 칼도 되고 이러지만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쇠가 아니기 때문에 뿌리와 가지까지 타서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나 가지 이런 말을 들으면 이건 식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정욕이나 야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식물성이기 때문에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서 가지를 뻗습니다. 끝없이 뻗어 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로 같은 뜨거운 날이 오면 뿌리도 타버리고 가지도 타버리고 그 나무 토막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봄 건조기가 되면 강원도 고성 쪽에서 산불이 자주 일어납니다. 미국도 캘리포니아 쪽에서 산불이 자주 일어납니다. 더욱이 강한 바람이 불게 되면은 불을 끌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그 뿌리까지 불이 붙기 때문에, 뿌리가 수치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진화가 안 되는, 비가 오지 않는 이상은 완전 진화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삽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온도가 맞으면 그냥 쑥쑥 자랍니다. 어떤 데는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도끼로 찍어버리면 나무는 쓰러집니다. 산불이 붙어서 태워버리면 제 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은 나무로 찍고 도끼로 찍고 불로 태워서 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영광로와 같은 불을 내리시는 날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그대로 사용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무성해도, 아무리 나무 이파리가 많아도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로 뿌리를 찍어가지고 결국은 불에 태울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불에 집어넣어도 죽지 않은 사람이 세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용왕로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화가 나가지고 7배나 뜨거운 용광로를 만들어서 집어넣었는데 세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놀라서 말하기를 우리가 세 사람을 집어넣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불 속에 4사람이 있다. 근데 저 4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산 사람은 영광로 같은 날이 올 때에 그들은 더 쓸모있는 도구가 됩니다. 쇳물이 되어서 도끼가 되고 칼이 되고 자동차 부속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열매를 맺지 않고 그냥 외모만 자랑하는 교만한 자는 뿌리부터 잘라서 불에 던져져서 태워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는 의로운 태양에는 치료하는 광선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은 권력자나 학자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실제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이건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교회 나오고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야망과 욕심과 성공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을 자신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마치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욕적인 사람은 나무처럼 쫙쫙 올라갑니다. 뿌리는 내려가고 나무 가지는 올라가서 천년만년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용광로 같은 날이 올 때 이 굴러다니던 쇳덩어리는 붉은 샘물이 되어서 이건 도끼도 되고 칼도 되고 부속품도 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쓸모있는 그런 기구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고 외모만 자랑한 자는 뿌리까지 타서 그냥 몸뚱이만 타서 죄로 남는 이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두 가지 태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상반절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옛날 개역 성경에는 공의로운 태양이라고 말하지 않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럼 의로운 해가 있다면 또 어떤 해가 있을까요? 불의한 해가 있는 것입니다. 해가 두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됩니다.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됩니다. 우리에게 레이저 광선을 쪼이게 되는데 우리는 제일 먼저 눈이 멀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레이저 광선을 쪼여서 이 눈을 치료해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합니다. 요즘 라식 수술할 때 보면 글자가 잘 안 보이고 이렇게 하면 레이저 광선을 가지고 깎아가지고 눈에 있는 그 수정체를 깎아가지고 아주 잘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은 레이저 광선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뇌에 있는 이 종양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참새 한 마리를 보면 저걸 잡아서 어떻게 술안주 해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죽지 않는다. 내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 저 독수리가 무슨 먹이를 발견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가 올라감 같이 올라가 피곤치 않을 것이요 곤비치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닭이 우는 것을 보고 닭이 왜 이래 우나? 저거 닭을 그냥 BBQ로 만들어 버릴까? 내내를 만들어 버릴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구나.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 닭은 베드로를 회개시키는 닭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닭대가리 이러면서 닭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뭐 닭을 우상숭배하듯이 하지는 않았지만은 닭 소리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은 우리의 양심을 비추어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하면 수치심을 느껴야 됩니다. 부끄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잘못해도 얼굴이 반질반질합니다. 더 뻔뻔스럽고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이거는 양심이 썩어 없어진 겁니다. 아까 그 썰개 그 수술한 분, 그 의사가 썰개를 보더니 아유, 썰개 썩어 버렸어요. 거기에 뭐 암이 있는가 조사해 보려니까 썩어가지고 암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비치면 양심이 썩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냥 더 큰 소리 치고 더 잘난 체 하고 굉장히 꼴보기 싫죠. 그래서 요즘 신문 보면 바둑 빼놓고는 진짜 꼴보기 싫은 기사들로 그냥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꼴보기가 싫든지. 뭐 바둑이 양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양심이 고쳐지면 숨을 쉴 수 있으니까 기도를. 이 기도하는 것이 숨 쉬는 겁니다. 숨을 안 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인 중에서 숨을 안 쉽니다. 참고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하듯이 숨을 안 쉬어요. 기도를 안 해요. 조금 뽀글 하는 게 식사 기도할 때 뽀글 하고 또 잠수하고. 여러분, 치료하는 광선이 비친 사람은 만족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돈이 있어서 만족스럽고 차가 있어서 만족스럽고 집이 있어서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천재적으로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의로운 해가 비치면 불의한 해도 있습니다. 불의한 해는 무엇입니까? 너무 뜨겁거나 너무 어둡거나 한 해입니다. 가발의 조명 시커멓죠. 붉고 밝지도 안 하고. 사람들은 이제 술 마실 때 그런 조명을 좋아합니다. 붉으면서 어두운 그런 조명 밑에서 술을 마십니다. 그런 조명은 사람을 중독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중독이 되고, 그리고 불륜에 중독이 되고, 그리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욕심에 중독이 되고, 그 붉은 빛에 이렇게 비춰보면 굉장히 못생긴 여자도 막 화장 덕지덕지 하면은 막 미인처럼 보이게 되고, 그 돈 다 빼주고 말이죠. 자기 가정은 다 망치고. 이 악한 광선을 비치면 힘이 점점 없어집니다. 성질은 나빠지고 힘은 없어지고 고집은 세어지고 더 늙어가게 됩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쪼인 사람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다고 했습니다. 송아지가 이런 그 외양간에 갇혀 있으면 지금 막 뛰고 싶은데 본능이 막 뛰는 겁니다. 막 팍팍 뛰고 싶은데 이 조그만 데 갇혀 있으니까 막 머리로 탁탁 문 열어달라고 들이박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도 안 오고 날씨도 좋고 그래서 주인이 문을 열어주고 어미도 나오게 하고 이러면 막 팔딱팔딱 막 뛰면서 엄마를 핥아주기도 하고 막 철조망 인데까지 막 달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송아지보다 더 이쁜 게 망아지입니다. 이 망아지는 엄마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막 엄마 뒤를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먼저 갔다가 뒤로 갔다가 막 이러면서 기뻐합니다. 사람이 중환자실에 있으면은 누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화장실에 못 가요. 중환자실에는 다 그냥 들누워가지고 그냥 누워서 대소변을 다 받아봅니다. 밖에 못 나갑니다. 면회도 마음대로 잘 못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못합니다. 근데 치료하는 광선을 이제 비춰가지고 치료가 되어서 음식을 먹고 힘이 나게 되면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고, 또 일반 병실에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되면 그때는 막 마음껏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면 제일 먼저 뭘 먹고 싶느냐 이런 물어보면 커피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검은 물을 왜 그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밥이나 시커 먹고 말이죠. 밥도 먹고 말이죠. 아이스크림이라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아이스크림 중독된 사람 막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그러고요. 여기서 너희는 퇴원하면서 악인을 밟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에 밑에 재와 같으리라.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기 전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들은 악한 자들의 밥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를 막 잡아먹으려고, 껍질 벗겨 먹으려고 막 매일매일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진리가 우리 속에 비치게 되면 악한 자는 죄가 돼버립니다. 우리 발에 밟혀버려요. 발바닥에 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는 앞으로 크고 두려운 날이 오는데,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온 세상은 불에 탈 것이고, 의인들은 해같이 빛날 것이고, 악인들은 다 불타서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무서운 날인지 모릅니다.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불타는 호렙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막 불 붙고 있는 가운데 올라가가지고 40일을 있으면서 돌비 2개를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이 이 크고 두려운 날 예수님을 만나는 그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로운 태양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치료받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백화점이 있죠, 좋은 대학이 있죠, 좋은 직장이 있죠, 잘생긴 남자 있죠, 잘생긴 여자 있죠. 세상에 좋은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요즘도 보면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노벨상을 몇 명이나 받고 미국의 경제권을 다지고 있고 이런 교회에서 목사가 유대인들 자랑을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길을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길을 벗어난 것이 그 정도의 유대인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그대로 걸어가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어려운 태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료하신데 죄를 치료합니다. 죽음을 치료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치료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으면요, 지금이라도 신청 좀 하면 좋은데, 부활할 때 자기 이름 좀 적어놓고. 근데 그걸 안 믿어요. 이 세상 막 백화점 뭐 세일하고 이러면 막 밀려가고, 애들 진학 안내한다면 막 엄마들 막 몰려가는데, 다시 살아나는 데는 안 와요. 안 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치료하십니다. 죽음이 치료됐을 때 막 망아지같이, 송아지같이 막 뛴다고 했습니다. 이걸 실감을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막 맥이 없어요. 너무너무 맥이 없습니다. 5절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앞으로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말라기 때에. 말라기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앞으로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악한 자들은 전부 쭉정이로 모아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고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으로 데리고 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이 이 세상을 다 태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막 전부 다 불로 몰아가지고 지옥으로 그냥 다 몰아가지고 그냥 다 집어넣어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천국으로 데려갈 거라고 세례 요한 자신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막 불 가지고 이렇게 안 했습니다. 불 가지고 막 악한 자들 막 몰아붙여가지고 지옥으로 막 다 집어넣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천국에 데리고 이래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너무 틀리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 당신이 오는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인데 왜 불로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은 불로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키 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옥으로 다 집어넣고, 알곡은 천국에 넣고 이렇게 하도록 성경에 되어 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안 합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또 딴 메시아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엘리야가 오면 그 뒤에는 크고 두려운 날이거든요. 엘리야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오면 그 뒤에는 바로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영원히 태우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미 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바로 불로 태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불로 바로 태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갈 사람이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아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작습니다. 전부 껍데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심판을 해버리면 하나님은 저 넓은 우주를
전부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청황성, 명황성, 뭐 은하계, 뭐 안드로메다, 전부 우리에게 다 주려고 그러는데 너무 사람이 적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비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든 못된 사람이든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천국으로 그냥 막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1급 비밀입니다. 천국의 1급 비밀이 뭔가 하면, 이방인들 중에서 악했든지 착했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 두려워하면 막 그냥 몰아가지고 천국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천국에 빈자리가 없도록 하는 것이 1급 비밀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 예수님께서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못했고 천국 구경도 못합니다. 구경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날은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들은 벌써 타고 있습니다. 속이 타고 있어요. 껍데기가 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래 보면 우리는 원래 가로 밖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밖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급 비밀을 터뜨려 가지고 우리를 다 예수 믿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자꾸 그 유대인들하고 비슷해져요. 오래 믿은 사람하고 또 새로 믿은 사람하고 좀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자꾸 믿은 관록 같은 거 자랑하고 형식 같은 거 자랑하고 그런 거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고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나무는 타서 없어집니다. 진심으로 우리는 다 구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세상의 자격 막 끌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더 나은 교인이 되려고 하고 더 복받은 교인이 되려고 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급 비밀을 터뜨려 가지고 자격 없는 자들을 그냥 무더기로 지금 천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가장 불신의 시대에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해시키려고 했던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여기 말하는 엘리야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다음에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고 크고 두려운 날이 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크고 두려운, 그때부터 이미 심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구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그 율법의 돌비를 받고서도 금송아지 만들고 바알 섬기고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은 너무 좋습니다. 백화점에 가보면은 좋은 물건들, 명품들 거기 다 있습니다. 핸드백도 있습니다. 시계도 있습니다. 구두도 있습니다. 바지, 좋은 거 다 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직장이 있습니다. 좋은 차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좋은 남자가 있습니다. 좋은 여자가 있습니다. 좋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구경할 수 있는 좋은 곳이 세상에 다 있습니다. 근데 교회 오면 뭐가 있습니까? 긴 의자가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낮에 예배드리는데 밤에 또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좀 놀라 하면 또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또 예배드리고, 설교 또 설교 또 설교. 그래서 누가 그래 이야기합니다. 어떤 놈이 그래 예배를 많이 만들어 놨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나는 아닙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나님 재미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세상에 막 게이 클럽, 게이 클럽이 그게 재밌는가 봐요. 춤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게이 클럽이 그냥 춤도 재밌는가 봐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코로나 걸려가면서 막 춤추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태원에는 다 올 게이 클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기도의 능력으로 너희들 잘못 가고 있다. 참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분이 아니셔.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셔.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바알 제사장 450명이 막 신이시여 바알이시여 막 하는데 불이 안 내려옵니다. 엘리야가 기도 딱 하니까 불이 팍 떨어집니다. 불이 떨어지면서 그 소를 태우고 물을 다 핥아버리고 돌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바알 제사장 450명을 기송강으로 데려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에게로 자식들이 크면서 아버지에게 굉장히 반항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청소년 시기에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엄마인데 반항하고 아버지에게 막 반항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는 막 아들을 언제까지나 어린애로 생각합니다. 내가 어린애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막 대들고 아버지하고 싸우고 가출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어떤 아들은 아버지하고 막 싸워가지고 막 돈 얻어가지고 가출해 버렸습니다. 돈 실컷 썼습니다. 막 술 마시고 말이죠. 술 마시고 막 기집질하고 거기 막 사람들이 막 친구들이 우글우글하죠. 돈 쓰고 나니까 친구가 없습니다. 친구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친구가 하나도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퇴하기 전까지는 막 친구들이 많았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니까 쓸모없다 이래가지고. 집 나간 아들은 친구가 그렇게 많은데, 술 친구가 그렇게 많은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돼지를 먹이는데 돼지 먹는 그 먹이를 자기도 먹습니다. 돼지가 한마디 해요. 우리 먹는 거 왜 자꾸 너가 먹냐? 지금 불경기인데 너는 네 거 먹으라고. 쥐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은 고민을 합니다. 굶으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도 많은데 그 굶어 죽는 일꾼은 없거든요. 더 늦기 전에 아버지에게로 가자.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내가 가서 내 아들은 못하겠습니다. 내가 뻔뻔스럽게 어떻게 내가 아들이라 하겠습니까? 그냥 일용직으로 써달라고. 그래서 거지가 돼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아버지가 이래 보니 거지가 하나 오고 있어요.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뛰어가가지고 목을 끌어안고 울고 반갑다고 그러고 잘 왔다고 그러고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새 옷 입혀주고 반지 끼워주고 새 신발 주고. 아들이 그러면 아버지 왜 그럽니까? 내가 아버지인데 그렇게 못된 짓 하고 다 돈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패직이야죠. 패직이야지 왜 나에게 막 이런 옷을 주고 이렇게 합니까? 이러니까 그 아들은 죽었고
새 아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새 아들. 네가 돌아온 것은 새 아들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말끝마다 막 대들고 그런 그 아들은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새 아들을 찾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잔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잔치를 합니다. 유산을 또 줍니다. 유산을 또 줘요. 미리 돈 받아가 다 썼는데 또 줍니다. 아버지 얼마나 부잔지. 그러나 끝까지 고집 부리고 안 돌아오는 사람은 굶어 죽습니다. 돼지하고 굶어 죽어요. 여러분, 돼지가 그 신발이 뭐 신습니까? 뾰족 구두 신지 않습니까? 그 밟히면 약이 없다고 그래요. 돼지인데 또 물리면 이게 굉장히 세기 때문에 연고 발라가 안 낫는다고 그래요. 결국은 돼지하고 같이 살다가 죽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날 2000년 전 크고 무서운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두운 태양도 비치고 불의한 태양도 비치고 치료하는 광선도 비치고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광선도 비칩니다. 그 달을 루나라 그러거든요. 루나, 영어로 루나, 루네틱. 문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형용사로는 루나, 루네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이면 미쳤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달 보고 이렇게 한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칩니다. 왜냐하면 불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늑대가 막 이러면은 자기도 막 하면서 같이 미쳐버려요. 달 보고 이렇게 멍청하게 있으면 미칩니다. 배 타는 애들 말이죠. 배 타는 애들 그 난간에서 이렇게 달을 이렇게 쳐다보고 막 엄마 생각하고 이러다 바다에 뛰들어요. 바다에 뛰들어요. 바다에 뛰들어 죽는 거는 괜찮지만 권총 짜고 뛰들면 그건 이제 골치 아픕니다. 그거 찾아내야 돼요.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잠수부들 와가지고 밑에 다 들어가가지고 그 권총은 찾아내야 돼요. 그 달 보고 이렇게 있으면은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치료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는 지금 코로나가 참 대구에는 뭐 1명, 0명, 2명 뭐 이런데 미국에는 나라가 커서 그런지 한 20만 명 정도 매일 걸립니다. 그리고 1분에 1명씩 죽습니다. 미국은 1분에 1명씩 죽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의 치료는 뭡니까? 그냥 심폐소생술 한 2번 하고 끝입니다. 그 다 죽어요.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중환자실은 시체 보관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마스크 안 쓰죠. 동성애 아주 좋아하죠. 지금 시체 보관소가 돼버렸어요. 20만 명입니다. 매일 20만 명씩 이 코로나에 걸리고 있어요. 서울의 이태원 그 전부 그 게이들입니다. 게이들. 무슨 아들끼리 뭐 그리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싫던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날은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곡은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세상 즐거움을 향하여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인데 가는 게 맞는 거죠. 아들하고 아버지는 만나는 것이 정상적이죠. 아버지인데 가면 다 줍니다. 필요한 거 전부 다 주십니다. 코로나에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좋은 것을 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망아지처럼 뛰고 송아지처럼 뛰고 그것도 안 되면 강아지처럼 뛰고 고양이처럼 뛰고 좀 즐겁게 기쁨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세상에 왔는데 인간들은 그를 믿지 않았고 그의 뺨을 때렸고 머리를 당겼으며 침을 뱉었습니다. 그를 채찍질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슴에서 1급 비밀이 나왔는데 그 1급 비밀은 우리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1급 비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포함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세처럼 그 돌비, 하나님의 돌비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이 광기를 다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욱하는 성질,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울증 다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차분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